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 아,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주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실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241장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인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희원 학생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7월 달에 끝나고 8월 달이 시작되었는데 이번 8월 달도 잘 보내게 해주세요. 저번 주에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였는데 수련회에서 다치지 않고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도하실 때 그 말씀을 생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에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여러분 수련회한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선교해주신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자리를 지켜준 친구들에게도 항상 감사합니다. 네, 수련회 괜찮았나요? 어땠어요? 네,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수련회가 됐길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미리 나왔네요. 성경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지난주 수련회 때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했나요? 그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 우리 또한 예외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마 양적인 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지도 몰라요. 누구는 죄를 많이 지었고 나는 죄를 조금밖에 짓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 질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인이라는 말을 굉장히 교회에서 많이 써요. 교회에서 뭐 죄 얘기하고 죄인 막 워낙 이 말을 자주 쓰다 보니까 이 말이 더 이상 우리에게 충격이나 어떠한 그런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저도 말씀을 보거나 뭐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은 교회에서 죄인이라는 말을 쓰면 굉장히 무뎌지고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거지? 라는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저랑 어쩌면 우리가 이 말에 무뎌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죄인이라는 말이 무뎌진 사람들이 바울이 살던 시대 2000년 전에도 굉장히 비슷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죄인이라는 말 대신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10장 상반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저 단순히 조금 죄를 지은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라는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죠. 용서라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원수 같은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혹시 있나요? 이 사람 진짜 원수 같은 사람이야. 너무 꼴 보기 싫어. 복수할 거야.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나요? 용서라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완전히 원수지간이라는 것은 때로는 이성이나 지성을 넘어서서 무조건 서로를 해하고 죽여야 하는 관계까지 되기도 해요. 복수가 대대손손 이어지죠. 자식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식의 자식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런 영화들이나 드라마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의 원수를 갚겠다 하면서 자녀까지 나서서 서로 죽이려고 하는 관계가 원수 관계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원수지간이라는 건 쌍방이 굉장히 비슷한 힘을 가진 위치에 있어야 원수 관계가 성립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로미오과 줄리엣은 원수 가문이었죠. 그들은 사랑을 하고 싶지만 가문이 원수기 때문에 서로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그 로미오와 줄리엣의 집안이 둘 다 귀족 출신이고 잘 나가고 부유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원수 기간이 계속 지속될 수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로미엣의 집안과 줄리엣의 집안이 완전히 차이가 나는 집안이라서 줄리엣의 가문이 로미오의 가문의 종이었다면 원수 관계가 성립될 수 없었을 거예요. 한쪽이 굉장히 우월하고 월등한 입장에 있다면 원수지간이다라는 말을 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한한 권력을 가진 왕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왕이 한 신하랑 원수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왕은 즉시 그 신하를 불러가지고
너를 없애버리겠다 얘기하고 너의 자손과 가족까지 다 처형시켜 하면은 그래서 뿌리까지 그 삼족이 다 멸하고 3대가 멸하면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종족의 씨를 남김없이 없애버릴 텐데 어떻게 원수 관계가 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인가요? 우리는 대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보다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원수다라고 여긴다면 인간은 완전히 멸하고 3대가 없어져야 되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왜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와 친구가 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원수된 우리가 다 없어졌어야 됐을 거예요. 왕이 신하를 마치 3대를 멸하듯이 이미 사람이 다 없어졌어야 됐을 텐데 왜 사람은 여전히 남아 있고 왜 하나님은 사람을 남겨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대하셨나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죠. 오히려 우리를 멸하고 없애는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언제나 인정해 주시는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의 원수된 관계에서 정말 자녀의 자녀까지 복수를 다짐하는 원수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우리를 삼아 주시고 바뀔 수 있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겠다라고 선언했던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아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지난주에 잘 살펴봤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복음이자 믿기 어려운 기적적인 사랑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과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면 된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방법은 또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증명되어 나타나는 삶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단순히 구호나 문구 같은 걸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이제 문구로 딱 주고 이 문구를 외워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생각으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만 생각할 거야. 하지만 실제로 사랑하진 않고 이러진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행위로 십자가 사건으로 그 사건을 그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역시 그저 구호나 우리의 생각, 관념적인 그런 측면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확실히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 있을 때는 모두 거룩해 보여요. 그러나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실 여부는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삶을 지키도록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평화를 얻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데도 평화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그것은 자기 체면에 불과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 투명하게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허망한 신비주의일 따름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나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기쁜 상황이든 슬픈 상황이든 희망 가운데서든
환난 가운데서든 그 삶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만약 어긋나고 부패하게 된다면 우리는 현실을 도피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나타난 것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삶이죠.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삶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많을 겁니다.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들은 우리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 우리보다 찬양도 많이 하고 심지어 자기들의 직장마저도 전부 다 내려놓고 믿음에 열중했어요. 하지만 이들의 삶의 행위의 결과는 어떻나요? 이들은 사실 맹신과 자기 체면, 무책임한 현실에 열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현실 도피였을 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과 기쁨이 아닌, 자신의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이 아닌, 그저 자신만을 믿는, 또 자기가 여태까지 믿어왔던 것들을 주장하는 자기 체면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찬란한 휴거가 아니라 비극적인 수치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에 따른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더욱 소중하게 지키고 그 속에서 보다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교회에서만 해야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누리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늘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도 확정되어야 진실한 사랑이 됩니다. 삶이야말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거룩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것만큼, 우리의 삶만큼 아름다운 예배와 기도가 없어요.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간다면, 집에서의 삶과 학교에서의 삶과 다른 모든 곳의 삶을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아마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혼란을 겪을 거예요. 나는 과연 진짜 누굴까 고민하고 걱정하게 되겠죠. 학원에서는 정말 좋은 사람이지만 학교에서는 굉장히 불량스러운 친구라면, 집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지만 학교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친구라면 아마 그 사람에 대한 말이 오가게 되겠죠. 우리는 삶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고 가장 아름다운 기도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란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자기 포기와 자기 부인이 없는 삶은 사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경쟁하고 원수로 토론하는 사람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계속 평행선을 달리게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토론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인격을 배우고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말이죠. 토론하는 자는 끝까지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만 대화하는 사람은 자기를 끊임없이 부인합니다. 그렇게 부인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가 그리고 영광과 소망이 우리 삶 속에 채워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존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은 절대로 일치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굉장히 많은 뉴스와 사건 사고들이 있어요. 최근에 분당에서 굉장히 안 좋은 사건들이 있었죠. 사람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악한 짓을 합니다. 사람은 정말 이기적인 존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 포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행동만을 주장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이기심만을 드러내며 자기 자신만이 옳은 것을 주장하며 살게 될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강화시키고 자기를 위해서 쓸 뿐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자기 포기와 자기 부인을 다른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다른 사람들 앞에서만 나는 저를 부인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는 온전하게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상대를 증오하고 원망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는 것이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상대가 나에게 해를 입혔을 때에도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용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상대를 용서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아닌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부인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상하고 아픈 마음들을 쌓아두었다가 크게 터트리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도로서 삶을 살아갔죠.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을까요? 말씀 앞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이 완전히 죽으니 남는 것은 말씀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말씀은 평화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소망의 말씀이고 부활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는 말씀이었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여러분들은 어떤 죽음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하루에 몇 번이나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살고 있나요?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아마 여러분들은 편할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편할 수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일시적일 뿐 우리 삶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소망이 채워지는 삶이 아니라 현실에 쫓기는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일에도 믿음과 충성을 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박수가 따라와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박수가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인 뿐이라는 거죠. 그 박수는 절대 영원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지나면 사람을 굉장히 공허하고 쓸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 큰 인정과 더 큰 만족을 찾아 떠나죠. 하지만 작은 일에는 또 우리가 낮은 일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지만 사람의 박수가 없는 대신 하나님의 위로와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 오셔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셨는데 지중해만 건너면 이제 그리스의 유명한 아카데미와 많은 유명한 학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유학을 다녀와 가지고 관직을 얻었다면 아마 예수님도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총독들과 함께 일하고 제사장들과 함께 일했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굳이 별거 없는 별볼 일 없는 어부들과 가난한 사람들, 아프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우습게 봤을까요? 저런 사람은 메시아야라고도 욕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었고 그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일을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못 사는 갈릴리에서 가장 못 사는 빈민들을 앉혀놓고 그들의 이야기나 들어주고 있으니 높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우스워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전부 평화의 말씀, 소망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작은 것에도 충성하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다윗은 어땠나요? 그는 8형제 중 가장 막내였어요. 다윗이 양을 지키고 있을 때 아버지가 다윗을 부르죠. 그리고 군대에 가 있는 지금 징집으로 가 있는 형제들에게 음식을 갖다 줘라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다윗은 막내였어요. 저는 막내는 띵강을 부렸을 때 효과를 발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다윗이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아마 그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말고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형은 많았어요. 형이 4명이나 더 있었는데요.
하지만 다윗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심부름을 갑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의 소리를 듣게 되고 골리앗을 죽이고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죠. 작은 일에 충성하는 다윗이 진정으로 다윗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룻을 봅시다. 시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여기며 그 삶의 목적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누가 시어머니를 모시는데 자신의 삶을 다 쓰겠어요? 시월들을 피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삶을 많은 현대인들이 살아가지만 룻은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 자신을 부인하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그리고 다윗의 할머니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죠. 다니엘을 봅시다. 다니엘은 청년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장면들을 보고 자기도 포로로 끌려왔으면서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합니다. 아니요, 저는 왕이 주신 음식을 받지 않을 거예요. 포로 주제에 왕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요. 그 왕의 신하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너가 굶어 죽으면 내가 왕한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 왕의 음식을 먹어라. 하지만 다니엘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이야기하죠. 아니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10일만 줘보십시오. 제가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더 건강하게 있을 것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다니엘은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열흘이 지난 뒤 다니엘의 얼굴은 왕의 진수성찬을 먹은 어떤 사람들보다 밝게 빛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다윗이 살던 시대에 75년 동안 6명의 왕이 바뀌고 나라가 2번 바뀌었음에도 다니엘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 바사의 고레스 왕, 이 많은 왕들이 다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자녀가 됨으로 위로부터 평화와 은혜와 소망이 오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소망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우리가 믿는다면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우리를 부인하고 작은 일에 충성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보잘것없는 인생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위대하고 영원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정말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의 삶에 참된 평화와 기쁨이 온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들을 부인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삶을 살게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살아 숨쉬고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작은 일에도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윗이, 다니엘이, 룻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과 같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작은 일에 충성되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작은 일에 충성되어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35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전사의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께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하고 지혜롭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참된 자신을 얻는 것임을 깨닫는 놀라운 물질에 사용될 수 있도록, 놀라운 과정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자기를 부인하며 세계 열방에 나아가 가난하고 소외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할 힘조차 없는 사람들을 돕고 지원하는 물질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하고 지혜롭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드러나는 물질에 지혜롭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해 주시고, 지난주에 수련회 1일 수련회를 했는데 우리 참석한 친구들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았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이 한 100일, 한 102일인가 뭐 남았다고 그러는데 우리 친구들 더운 여름에 힘내게 또 우리 친구들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민이와 하람이를 위해서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면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청소년 무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